아침 묵상 하론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2장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룻이 만나게 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유력자라고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 만남이 아주 우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 곳이 있었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가 가진 밭이었고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게 됐는데 또 마침 또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이제 돌아와서 둘이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한 만남이 이 장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룻과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암울했었죠. 그때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었다가 이제는 정말 그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출발점에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원뜻을 더 정확하게 알자면은 섭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만남이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선왕이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격인 다윗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아무래도 사사시대의 어두움들을 이런 것들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우리 동화 속의 신데렐라처럼 사람 한 명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유력자를 주목하거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관계와 타이밍에 완벽히 역사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우연 같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놀랍게 섭리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삶 가운데 나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섭리를 기대하는 것도 우리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섭리를 기대하는 삶은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룻은 보면 참 어렵고 궁핍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왜 이렇지 참 어렵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그러나 룻은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녀가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먹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밭 끄트머리에다가 일부러 곡식을 좀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룻은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며 내게 허락되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낙심자절 우울에만 빠져 있거나 자기 스스로 모두 해결하려 하거나 또는 기도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룻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그 자세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룻은 하루를 시작하고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막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죠. 똑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에이 뭐 오늘도 똑같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룻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날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하든지 뭔가 또 나를 통해서 좋은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리의 통로인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노사관계가 우리 참 어렵죠. 참 분쟁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아스는 체주입니다. 종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복을 빌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종들도 사원들도 역시 주인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관계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섭리의 통로였던 보아스는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재능, 재물, 능력,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순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베푸는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까? 뭐 이런 기대들도 있겠지만, 그런 섭리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보아스처럼 반대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베풀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또 기대하는 또 섭리의 통로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또 쓰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봅니다. 참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날까? 그래서 그 만남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볼까? 도움을 받을까? 그런 사람을 쫓는 경향이 사실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결과가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어진 것들이 있으면 이걸 또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섭리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가 참 많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섭리의 만남을 통해서 사사의 암흑 시대를 빛나게 했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섭리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튀르기예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구조 활동들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집을 잃고 하나님 지금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하나님 가족을 잃은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이 튀르기예와 시리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